11월은 우리가 지나온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달입니다. 지난월에 감사를 19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장소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쓴 편지는 대부분 어떤 편지일까요? 반성. 제가 앞으로 감옥에서 나가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재판장에게 보내는 반성.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런 유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격려와 위로 그리고 세심한 가르침이 편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편지로서 성도들과 교제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은 보낸 인사의 첫 부분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였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의 감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잖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에바브로의 신실한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한때 무역으로 번창하다가 작은 도시로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부르기아 원주민뿐만 아니라 헬라의 이주민들과 상당수 유대인 등 여러 민족이 혼합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골로새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자연스럽게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 교회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복음을 위협하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는 교회 문제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보고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의 보고를 듣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단 사상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성과 탁월함을 제시함으로 이단 사상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로 권면하고 기도로서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한 말이나 편지로 보낸 이것이나 에바브로가 전한 말 모두가 동일한 복음이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 사상을 완전히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은 두 번의 지진으로 도시 경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주하면서 상업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밖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안으로는 이단 사상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바울은 편지와 기도로 동역하였습니다. 바울은 깊은 애정을 갖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는 교회가 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란 말은 거룩한 무리를 뜻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신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별된 무리임을 확신하면서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지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말은요, 원래 엄마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이나 형제자고 이야기한 것은 떠나간 사람들과는 달리 골로새 성도들은 영적인 혼란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성도들이라고 했고 형제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혼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하는 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로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 모습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믿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굳게 서 있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있는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는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두 도시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을 골로새 성도들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타내 보이는 실천적인 사랑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지지를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모든 성도를 향하여 실천하였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성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품고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과 다른 점은 뭡니까? 바울이 사랑을 강조했는데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소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조화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사랑을 베풀게 되었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골로새 지역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과 대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면 미래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풍요롭지 못합니까? 뭔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것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의 환난, 지금의 위기를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실현을 이어 나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입각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파급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명령을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온 천하는 로마 제국 전체 영토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로마 지역까지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마 로마에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쇠퇴한 도시의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당시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제국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세상의 권력이나 풍요로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의 풍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는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온 것을 바울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랑의 열매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간직하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훈련받은 에바브를 통해서 체계적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소유함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또 천국 백성 되었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고 한숨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간직했습니다.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품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 11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갔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보고를 듣고 이러한 말을 전해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11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